오늘 이제 2019년 12월 마지막 주 설교를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시간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방대한 시간들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서 해와 달과 시와 분과 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만드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지요. 여러 가지로 봐서 믿는데 글쎄요,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올해 2019년이 지나면 내년에 2020이 되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이며 이 시간은 도대체 끝이 있을 것인가? 물론 여러분 과학자들이 세계가 어떻게 탄생했고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하늘로부터 들었던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 이보다 더 많고 수십 배가 많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가톨릭은 외경 여러 문서들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의 내려오는 구전 전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믿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경 기록된 이 신약 성경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토탈 66권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전체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에덴의 물 근원에서 생명수 강까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에 강을 창설했다. 강을 만들어서 사방에 흘러가게 했다. 그 강에는 순금과 베델과 호마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강에 여러분 순금과 보석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거 많이 있었겠지만 순금과 보석을 이야기했겠어요. 놀랍게도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도 강이 나오는데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그 강에 그 에덴하고는
다른 그쪽에는 이 순금의 길이 있는데 이 순금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부터 생명수 강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생명수 강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한 게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이었습니다. 물건원에서 에덴의 물건원에서 생명수 강까지의 이야기는 다 남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이야기, 패밀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패밀리로부터 나중에 누구 패밀리로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첫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남자로부터 만든 그 여자가 뱀에 꼬여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학들이 이 창세기의 형태를 다 띠고 있어요. 뭐를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개 방식을 이제 이 문학과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완벽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사방에 흐르는 그 생명의 강가에 있는 그 가정들의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가정, 우리가 살아 관계하는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지내다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독립한 가인은 그 더 왕성하여서 오히려 이 아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보면은 가인의 후에 그 아다와 실라 누구죠? 그 아다와 실라를 가인의 후손이 계속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자손이 나오냐면은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뭐라고 나오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의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고 가인을 받아준 그 말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더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그 가정들이 다 가인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뭐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그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지만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가정들을 다 썰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한 가정만 남겼는데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또 다른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 또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쭉 나오는데, 그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셈의 자손, 특별히 하나님이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새 가정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 성경에는요, 다 자식 이야기,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 또한 순탄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아쉽게도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가정이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들을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또한 완벽한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저는 멋진 가정을 제가 이룰 것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제가 외국도 가서 교육도 잘하고 했는데, 제가 아내하고도 잘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40이 넘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뭘 안 합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정을 완벽하게 이룰 자신이 없고, 또 가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놓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자식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내 자녀, 제자를 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사람들만 데려오면 클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이게 점점 이렇게 나이가 우리가 5주년 됐는데 5주년이 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그냥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내 스스로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아브라함이 나중에 뭡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갖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이제 제가 5년이 되어서야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을 계속 흘러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 강에서 이 강을 그 강물을 마시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그 유언들,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삭과 야곱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했는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형 에서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기초가 있었습니다만 야곱은 가인과는 다른 가정을 만들었어요. 물론 야곱의 가정도 편탄치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가인의 가정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하든지 물질과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었지만 야곱은 자기 역시 한계가 많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힘들고 어렵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을 이 장자의 그 명분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통하여 뭘 12아들을 낳게 했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야곱은 이런 소망 때문에 오래 살고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도 그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그 12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살았는데 육적인 번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번성으로만 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들을 죽이고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자녀 이스라엘이라 하죠.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말씀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신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뭘 먹느냐 하니까 그 성류를 먹는다. 성류를 먹고 사과잼을 먹는답니다. 사과잼을 이제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먹는데 여러분 성류는 뭡니까? 지금 성류 나오죠. 요즘 성류 얼마입니까? 중동에 성류 많이 나오죠. 얼마죠 한 개? 한 개 3, 4천 합니까? 예.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성류가 없는데 그 성류에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송알송알 열려 있는데
이 성류들을 이게 아가서에 보면은 이게 아가서 성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아가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라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성류즙을 마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 성류처럼 이 번성하게 된다는 되고, 그리고 왜 사과는 먹겠습니까? 사과는 뭐냐면, 사과라는 그 히브리어 그 어원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콧김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금단의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먹은 게 사과를 따먹었다, 하나님 금하는 게 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과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범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 이제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그 가정을,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지었어요. 이제는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이 땅 역시도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왕제도를 넣었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었고, 그는 노래 시인이요 장군이요 참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자기의 가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아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 여러 아내로부터 나왔던 그 자녀들끼리 싸워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는 한 아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형국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가정을 진짜 세우셨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 역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불완전한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완벽한 성경이고, 성경이 완벽한 모범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서,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 집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자랑할 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랑할 만 하다 하고 손뼉을 쳤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성경이 완전히 모범적인 책이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읽는 말씀이 주로 시편입니다. 시편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해서 극복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역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뭘 준다?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여호수아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구원자가 어떻게 나오냐?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여자의 몸에서 나왔는데 사람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온 이 남자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새 가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니까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요셉이 예수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어릴 때 가정으로부터 독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독립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는 아직 앉아가지고 랍비들하고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3일 동안 찾으러 올라와가지고 아이야 니 뭐하냐 이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데 뭘 그리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벌써 뭡니까? 이 예수는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였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뭐 간섭을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같이 살면은 간섭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되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정을 이루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가 나옵니까? 창세기 첫 가정이 어떻게 나오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합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남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 이 잠언도 남자 여자의 이야기고요. 아가서도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인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솔로몬 술람미가 남자 여자라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했죠. 이샤 이시 솔로몬 술람미 자음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주시면서 그 강에서 말씀을 생명의 근원을 마시게 하셨는데 어떻게 마시냐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마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옵니다. 그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오는데 그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오는 그 처녀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결혼할 그런 처녀가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을 신랑 대신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강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강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이 강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 생명수 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2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에도요. 잠언 31장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니까 현숙한 아내가 나오는데 현숙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길쌈하고 종을 부리고 밤이 늦도록 이 불을 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가정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시편 128편에 나오죠. 시편 10편에 121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성은 견고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 강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영원한 이 강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어디에서 만나냐니까 생명수 강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강에서 만나서 우리가 찢기고 상처난 이 가슴이 치료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이 생명수 강에서 치료받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는 그 치료받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치료자가 누구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또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를 만나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홈쇼핑 이야기 못 믿어도 쇼핑 호스트 이야기 믿고 뭐합니까? 물건 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이 복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사도 요한도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에요? 에덴의 물건원에서 생명수 강까지 그 흐르는 그 영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새해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